부처님의 당부 우리 공부를 합니다. 이 부처님의 당부 책은 그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인도에 태어나셔가지고 성도를 하시고 출가하셔 성도하시고 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법문을 하신 내용을 수록한 경전이 니까야라고 그래요. 니까야라고 하는데 그 니까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발췌를 해서 이 교학의 시스템을 체계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재편집을 해 놓으신 책이 이 부처님의 당부 책이에요. 특히 이제 이 책에는 그 보디비구스님은 어, 미국인이세요, 원래. 근데 미국인으로서 스리랑카에 출가를 하셔서 수행을 하시고 니까야를 완역을 하셨어요.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인데 완역을 하시고 사람들이 이제 항상 그런 말을 했대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도대체 다 못 읽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좀 추려주면 좋겠다 해서 비구 보디스님께서 전체 니까야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발췌를 해서 이렇게 수행을 우리가 그 처음부터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어떤 그 상태, 특히 늙음과 병든가 죽음에 대한 고통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차제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나가야 되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시면서 또 부처님의 그 말씀을 정리를 이렇게 딱 해놓은 게 부처님의 당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불교를 체계적으로 그냥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요. 불교의 어떤 교리나 수행 체계를 정확하게 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워낙 불교는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은 그 어떤 우리 교학 체계 시스템 또 수행 체계 시스템을 제대로 정리를 이렇게 해 놓으신 거라서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불교가 이렇구나. 무엇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에 중요한 건 뭐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책이 부처님의 당부 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 일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조금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53쪽에 들어가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 이게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써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읽어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세요. 53쪽. 여느 종교들처럼 불교는 인간의 필연적인 괴로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직접적이고 철저하며 엄격한 현실주의 관점에서 인간의 괴로움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통증만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에 내재하는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만성적인 질병의 뿌리를 뽑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따라서 불법을 따라 수행하면 결국 괴로움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작점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들을 관조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도 불교의 엄격한 현실주의 관점이 잘 드러난다. 지혜로운 주의력을 먼저 기르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일생을 아무 생각 없이 헤매이지 말고 주변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진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확연해서 무시할 수 없음에도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이다. 일반적으로 불교는 늙음과 죽음의 실상을 깨닫고 출가 수행하여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 열반을 성취하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부처님의 궁극적 의도였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가르침을 청하는 제자들에게 열반을 제일 먼저 가르치신 않으셨다.
가장 먼저 일깨워준 것은 바로 윤리적인 삶이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늙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그릇된 삶의 방식은 버리고 올바른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확고한 결심을 다지기를 기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은 인간이 다른 생명에게 느끼는 자비심과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본능을 근거로 윤리적인 삶을 가장 먼저 내세우신 것이다. 윤리적인 원칙에 따라 행동할 때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은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익숙해진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이 전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자신을 망치는 삶에서 벗어나 만족스럽고 보람된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행동에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 결과는 현생이 아니면 내생에서라도 반드시 발현된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 1장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가 행동한 그 것들이 결국은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네? 이거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 내가 말 한마디 한 거, 행동 잘못한 거, 그리고 생각으로도 업을 짓잖아요. 나쁜 생각한 거, 이런 것들의 과보가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구나. 그 생각을 딱 할 때 이 온몸에 전율이 쫙 끼쳐야 됩니다. 끼칩니까? 네, 끼쳐야 돼요. 네, 딱 끼치면 바로 이제 그 시점부터 내가 착한 행을, 착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두려워함이 있어야 돼요. 네. 그 결국은 선행을 하는 게 나를 위하는 것이고 또 모두를 위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62쪽 이제 첫 장 우리가 그 처음으로 나오는 그 부분이 늙음, 병등, 죽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늙음과 죽음, 또 두 번째 산의 비유, 천신의 사자까지 다 살펴볼 예정인데 시간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늙음과 죽음, 첫 번째 내용은 누가 읽을까요? 우리 천상화 보살님이 좀 읽어주세요. 1장. 네. 1장 늙음과 죽음. 고살라국의 수도 사와티에서 파세난디 왕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태어나서 늙지도 죽지도 않을 수 있습니까? 대왕이시여,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죽기 마련입니다. 부유한 그사트리아 계급은 금은 보화와 재물이 넘치고 곳간에는 곡식과 물품이 가득 쌓여 있는 등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습니다. 부유한 브라만 계급도 부유한 제가질다도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습니다. 저 비구들은 아라한을 이루었고 번뇌가 다하였으며 성스러운 삶을 살았고 해야 할 일을 마쳤으며 짐을 내려놓았고 목표에 도달했으며 존재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최상의 지혜로 해탈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몸도 결국 무너져 쓰러질 것입니다. 왕의 장엄한 전차가 낡고 닳듯이 이 몸도 서서히 무너져 가지만 선한 이들의 법은 무너지지 않으니 선한 이들이 선한 이들에게 견하네. 네, 산의 비유 읽어주십시오. 사와티에서 빠세나디 왕이 한낮에 세존을 찾아뵙고 예경 드린 뒤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서 물으셨다. 대왕이시여, 한낮에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왕의 직무를 수행하고 왔습니다. 왕들은 패권이라는 독에 중독되고 감각적 쾌락에 욕심내어 집착하며
국권을 견고히 잡고 큰 영토를 정복해 다스리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동쪽에서 와서 왕에게 이렇게 고한다고 합시다. 대왕이시여 꼭 아실 일이 있습니다. 제가 동쪽에서 오다 보니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한 산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깔아뭉개며 이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믿을 만한 사람이 서쪽에서, 세 번째 믿을 만한 사람이 북쪽에서, 네 번째 믿을 만한 사람이 남쪽에서 와서 왕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대왕이시여 꼭 아실 일이 있습니다. 제가 남쪽에서 오다 보니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한 산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깔아뭉개며 이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대왕이시여 이렇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인간의 생명이 참혹히 파괴된다면 인간의 목숨이란 참으로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이렇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인간의 생명이 참혹히 파괴된다면 인간의 목숨이란 참으로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살고 선한 행동을 하며 복덕을 쌓는 일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왕이시여 그대에게 알려드립니다. 늙음과 죽음이 그대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그대에게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살고 선한 행동을 하며 복덕을 쌓는 일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들은 패권이라는 독에 중독되고 감각적 쾌락에 욕심내어 집착하며 국권을 견고히 잡고 큰 영토를 정복해 다스립니다. 이들은 코끼리, 기병, 전차, 보병 등을 이용해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닥쳐오는 늙음과 죽음은 어떤 전투에서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 궁전에는 지략이 뛰어난 모사가 있어 적군이 쳐들어 오면 계략으로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닥쳐오는 늙음과 죽음은 어떤 계략으로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 궁전의 금고와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넘쳐나므로 적군이 쳐들어오면 금품으로 회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밀려오는 늙음과 죽음은 어떤 재물로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늙음과 죽음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살고 선한 행동을 하며 복덕을 쌓는 일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왕이시여 정말로 그러합니다.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살고 선한 행동을 하며 복덕을 쌓는 일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개성으로 설하셨다.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하고 견고한 바위산이 사방에서 빈틈없이 몰려들며 살아있는 모든 것을 깔아뭉개는 것처럼 늙음과 죽음도 모든 태어난 것에 밀어닥치네. 귀족, 사제, 상인, 농사꾼, 불가촉 천민, 똥지개꾼 할 것 없이 누구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 깔아뭉개 버린다네. 코끼리 부대, 전차 부대, 보병대가 와도 이길 수 없고 영리한 계책과 엄청난 재물로도 승리할 길 없다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깊은 믿음을 내어야 하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몸과 말과 마음을 길들이면 현생에는 칭송받고 후생에선 천신으로 태어나 기쁨을 누리리. 네, 다음 세 번째 천신의 사자 읽어주세요. 비구들이여 천신들이 세 명의 사자를 보냈으니 이들은 누구인가? 세존께서 묻고 이어 말씀하셨다. 몸, 말,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죽어서 육신이 흩어지면 비참한 곳, 고통스러운 세계, 사막도, 지옥에서 다시 태어난다. 지옥의 옥졸들이 그의 두 팔을 잡아 끌고 염라대왕 앞에 가고 한다. 염라대왕이시여, 이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수행자와 브라만을 존경하지 않았으며 집안 어른들께 예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대왕이시여, 그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소서. 비고들이여,
이제 염라대왕이 그 사람에게 천신들이 보낸 첫 번째 사자에 대해 질문하고 조사하고 추궁한다. 여보게, 천신들이 보낸 첫 번째 사자를 인간들 가운데 보지 못했소? 그가 대답했다. 대왕이시여,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하지만 여보게, 80, 90, 100살이 넘은 쇠약한 노인이 석가래처럼 등이 굽어 지팡이를 짚고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길을 가는 것을 보지 못했소? 젊음과 활기는 찾아볼 수 없고 병든 몸은 이는 부서지고 백발이 듬성듬성하여 쭈글쭈글한 얼굴에 사지에 얼룩덜룩한 것을 보지 못했소? 그가 대답했다. 대왕이시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다시 물었다. 여보게, 그대처럼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나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 늙을 것이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소? 대왕이시여,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말했다. 여보게, 그대는 게을러 몸과 말과 마음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했소. 게으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요. 그대의 나쁜 행동은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친척, 천신, 수행자, 브라만 등 다른 누가 할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저지른 일에 그대가 직접 가보를 거둘 것이요. 비구들이여, 염라대왕이 천신들이 보낸 첫 번째 사자에 대해 그렇게 질문하고 조사하고 추궁한 후 다시 두 번째 사자에 대해 질문하고 조사하고 추궁했다. 여보게, 천신들이 보낸 두 번째 사자를 사람들 가운데 보지 못했소? 대왕이시여,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보게, 병에 걸려 고통받는 환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 침대에 옮겨 눕히는 것을 본 적이 있단 말이요? 대왕이시여, 본 적이 있습니다. 여보게, 그대처럼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나도 어쩔 수 없이 병이 들 것이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소? 대왕이시여,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여보게, 그대는 게을러 몸과 말과 마음으로 가치 있는 하지 못했소? 게으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요. 그대의 나쁜 행동은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친척, 천신, 수행자, 보레만 등과 누구 할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저지른 일이니 그대가 직접 가보를 거둘 것이요. 비구들이여, 염라대왕이 천신들이 보낸 두 번째 사자에 대해 그렇게 질문하고 조사하고 추궁한 후 다시 세 번째 사자에 대한 질문하고 조사하고 추궁했다. 여보게, 천신들이 보낸 세 번째 사자를 사람들 가운데 보지 못했소? 대왕이시여,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보게,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지난 시체가 부풀어 오르고 변색되고 살이 곪은 것을 보지 못하였소? 대왕이시여, 본 적이 있습니다. 여보게, 그대처럼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나도 어쩔 수 없이 죽을 것이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소? 대왕이시여,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여보게, 그대는 게을러 몸과 말과 마음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했소. 게으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요. 그대의 나쁜 행동은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친척, 천신, 수행자, 브라만 등 다른 누가 한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저지른 일이니 그대가 직접 가보를 거둘 것이요.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 늙음과 죽음. 자, 여기서 지금 꼬살라국이 나오잖아요. 코살라국. 이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이거 유선 1. 조금만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유선 1. 네. 잘 들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코살라국의 수도 사와띠가 나오는데 이 코살라국이 참 중요한 곳이에요. 이 코살라국은 그 당시에 그 인도에서
16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16개의 나라로 이렇게 인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나라에서의 아주 그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아주 왕성한 이런 정말 그 시대에 아주 좀 융성한 그런 나라였어요. 코살라국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성도 이후에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25년을 이 코살라국에서 전법 활동을 하셨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있죠. 그 당시 때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아주 번영을 이루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그곳에 가서 설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 시골에 가서 하신 게 아니라. 그죠? 법문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고 또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곳에 가서 법문을 해야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그 수행을 하게 하면서 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비로자나 국제선언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죠. 서울. 서울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번영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로자나 국제선언을 이 서울에 이렇게 만들면서 이 부처님의 이 정말 지혜의 광명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부처님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구나. 예,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냥 시골에 가서 혼자 계신 게 아니라 그죠? 누가 찾아오기를 바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융성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전법 활동을 거의 인생의 반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와띠라는 곳, 사와띠라는 곳이 이제 코살라국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와띠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곳에 제타와나 사찰이 있는 거죠. 제타와나를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기원정사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경전을 많이 설하셨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강경 또 행복경을 이곳에서 설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교 역사에 있어서 특히 전법에 있어서 이 코살라국과 이 사와띠라는 이 수도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빠세나디 왕이 있잖아요. 이 빠세나디 왕이 이제 코살라국의 왕인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참 신심이 아주 깊으셨는데 이 빠세나디 왕은 부처님과 나이가 같으셨어요. 네. 그리고 부처님께 이제 기의를 해가지고 그 기원정사 안에 여러분들 혹시 기원정사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인도. 아무도 안 가보셨군요. 굉장히 넓어요. 거기 가보면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비구 스님들 숙소를 또 당신이 이 왕이 지으셨고 또 특히 비구니 스님들이 1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승원을 또 만드셨어요. 그 왕이. 그리고 또 이 비구니 승원과 왕궁 사이에다가 대설법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게 공양을 올리고 또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던 게 아주 굉장한 큰 그 공덕이죠. 그리고 이분의 아들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는데 아라한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의 이 왕의 그 여동생 이름이 수만나라는 공주거든요. 이 공주도 출가를 해서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불교가 좀 번영을 할 때는 왕들이 불교에 기여하고 또 왕들이 이 불교의 지혜와 이 자비의 사상을 펼치고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들이 좀 더 좋은 좀 높은 지위가 있을 때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더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빠세나디 왕이 이제 세존께 여쭌 거예요. 세존이시여, 사람이 태어나서 늙지도 죽지도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딱 했더니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죽기 마련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죽느냐? 부유한 크샤트리아 계급. 인도 사회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사성 계급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가 가장 높은 계급이 브라만,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 계급. 크샤트리아는 이제 왕가 이제 이런 좀 세력을 가진 분들. 그 다음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만 수드라 이렇게 네 계급으로 구성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크샤트리아 계급이면 왕의 계급이잖아요. 예. 그 계급들의 사람들도 늙고 죽고, 그 다음에 부유한 브라만 계급의 사람들도 또 죽고, 부유한 제가자들도 죽고, 또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죽는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 비구들은 출가한 비구 스님들이죠. 아라한을 이루었고 번뇌가 다하였으며 성스러운 삶을 살았고 해야 할 일을 마쳤으며 짐을 내려놓았고 목표에 도달했으며 존재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최상의 지혜로 해탈했습니다. 이제 해탈을 했어요. 아라한가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저들의 몸도 결국 쓰러질 것입니다. 무너져 쓰러질 것입니다. 도를 이루었다고 해서 안 죽을 수 있다? 없다. 죽는다. 다만 여기서 다른 점들은 번뇌를 다 하고 또 성스러운 삶을 살고 존재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것만 다른 거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다 늙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송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왕의 장엄한 전차가 낡고 닳듯이 이 몸도 서서히 무너져 가지만 선한 이들의 법은 무너지지 않으니 선한 이들이 선한 이들에게 전하네 라고 이렇게 개송을 남겨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개송이 끝나는 끝에 보면은 SN이라고 써 있죠. 예, SN이 뭔지 아세요? 자, SN이라는 것은 이제 상류단 니까야를 말하는 거예요. 사부 니까야가 있는데 4개. 그래서 이제 그 사부 니까야가 뭐예요? 처음에 앙구따라 니까야, 디가 니까야, 마지막 니까야, 쌍유따라 니까야. 요 4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SN이라는 것은 쌍유따 니까야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고 싶으면 이 쌍유따 니까야의 원문을 찾아서 볼 수가 있죠. 근데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왕이든 아니면 거지든 다 늙고 죽는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이 또한 이제 빠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대왕이시여, 한낮에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하고 부처님이 이제 물었더니 이 왕이 대답하죠. 저는 왕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패권이라는 독에 중독되고 감각적 쾌락에 욕심내어 집착하며 국권을 견고히 잡고 큰 영토를 정복해 다스리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왕들이 이렇다는 거죠.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나오는 내용은 동서남북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믿을 만한 신하가 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대왕이시여 꼭 아실 일이 있습니다. 제가 동쪽에서 오다 보니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한 산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깔아 뭉개며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거대한 산이 이쪽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옥조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자, 이렇게 됐어요. 대왕이시여, 이렇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인간의 생명이 참혹히 파괴된다면 인간의 목숨이란 참으로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물은 거예요? 부처님이 대왕에게 물으신 거죠. 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세존이시여, 이렇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인간의 생명이 참혹히 파괴된다면 인간의 목숨이란 참으로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살고 선한 행동을 하며 복덕을 쌓는 일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왕은 파세나디 이 대왕은 신심이 굉장히 깊으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이런 위험이 발생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살고 선한 행동을 하고 복덕을 짓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지진이 난다 라거나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이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비유하는 건 그거죠. 내가 죽는다. 는 것이 결정돼 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요즘은 특히 암이 굉장히 많잖아요. 병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암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고, 근데 당신은 이제 살기 어렵다. 이런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암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죽을 날이 결정돼 있다면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음이라는 것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누구에게나 오는 건데 다만 나한테만 좀 빨리 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암이 걸려서 내가 죽게 됐다 하면은 누구나 죽는 거지만 좀 빨리 왔구나 나에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네. 막 두려워하고 뭐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아플까 이런 거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살고 선한 행동을 하고 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덕. 내가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놨다 하더라도 내가 복덕을 짓는 거예요. 어떤 복덕을 지을 수 있을까? 지을 수 있는 복이 또 많아요. 생각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내가 뭐 1년 후에 아니면 6개월 후에 내가 죽는다고 판정이 됐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싶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못 해봤던 걸 해보고 싶죠? 선행을 하고 복덕을 짓기보다 내가 못 해봤던 거 여행도 가고 맞아요. 선행을 못 해봤기 때문에 사과나무를 심겠어요? 네. 맞아요. 못 해봤던 거를 해야지 하고 그것도 하면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덕을 짓는 일들을 할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럼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 내가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죠? 그럴 때는 이게 참 기도하기 좋은 여건이에요. 아니, 내가 정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 요양원에 이제 가보면은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봉사를 가면. 그럴 때 거기에 누워서 자꾸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는 연부를 하면서 나를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미타 연부를 열심히 아미타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아주 맑아지거든요.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몸도 더 안 아프고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연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나를 위해서는.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 공덕을 내 주변에 회양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을 줬던 분들이 많잖아요. 부모를 비롯해서 자식들 또 이웃들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회양하면서 얼굴을 떠올려주면서 그동안 내 삶 속에서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예, 너가 행복하길 바란다 하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몸을 못 움직이니까. 몸을 움직이면 여기저기 싸 돌아다니느냐고. 다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 못 해온 거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나에게 어떤 삶이 오든 그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선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몸이 못 움직인다. 아이고, 내가 건강하면은 막 돌아다니느라고 기도도 안 할 텐데 기도할 수 있는 철회의 찬스가 왔구나. 예, 딱 생각을 하고 열심히 연부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이렇게 회양하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길 바라는 이런 기도를 별로 해본 적도 없을 텐데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진짜 멋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죽는 순간 정말 부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부처님 마음이니까. 예. 이 몸은 중생의 몸이잖아요. 이 중생의 몸을 이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몸이 점점 멈춰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말과 또 행동과 생각을 하면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파세나디 왕은 계속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참 의미 있는 내용이 있죠. 64쪽 밑에 보면은 이 궁전에는 지략이 뛰어난 모사가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계략으로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 어떤 그 아주 지략이 뛰어난 그런 책사가 있어가지고 화해를 시킬 수가 있어. 하지만 이 늙음과 죽음은 어떤 계략으로도 안 돼. 늙음한테 야, 늙음아 내가 뭐 해줄 테니까 오지 마라. 얘가 늙으면 이러지. 난 그래도 갈 건데 너한테 갈 건데 이러죠. 예. 나는 내가 저기 뭐 해줄 테니까 내가 한 10억 줄 테니까 나 좀 죽지 않게 좀 해줘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협을 해봐도 이 죽음이라는 친구는 절대 타협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떤 계략으로도 물리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궁전의 금고와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넘쳐나므로 적군이 쳐들어오면 금품으로 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금품을 주면서 이만큼 줄 테니까 쳐들어오지 마라. 이제 가라. 그러면은 그거 받고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늙음과 죽음은 그렇게 회유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타협도 할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이게 늙음과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개송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존께서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하고 견고한 바위산이 사방에서 빈틈없이 몰려들며 살아있는 모든 것을 깔게 뭉개는 것처럼 늙음과 죽음도 모든 태어난 것에 밀어 닥치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늙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귀족, 사제, 상인, 농사꾼, 불가촉 천민, 뚱지개꾼 할 것 없이 누구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 깔게 뭉개 버린다네. 자,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예, 왕이든 아니면 거지든 뚱지개꾼이든 다 모두가 깔게 뭉개지는 거죠.
코끼리 부대, 전차 부대, 보호병대가 와도 이길 수 없고 영리한 계책과 엄청난 재물로도 승리할 길 없다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깊은 믿음을 내어야 하리.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그 죽는 순간에 뭘 해야지 이익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죽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그렇지 않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내 속에 나의 불상자리와 내가 하나가 되게 이렇게 할 때 이익이 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몸과 말과 마음을 길들이면 현생에는 칭송받고 후생에선 천신으로 태어나 기쁨을 누리리. 자,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살면은 몸과 말과 마음이 길들여지죠. 길들여집니까? 안 들여집니까? 별로 길들인 적이 없어서 대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부처님 말씀을 드리면 그래, 나 이렇게 해야지. 화내지 마라. 화내면은 100만 개의 장애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그래,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내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들여지면은 어떻게 되냐? 현생에는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생에서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화를 참 잘 내가지고 내가 맨날 상처 입어서 힘들었는데 절에 다니더니 화를 안 내네. 어유 좀 훌륭하다. 훌륭해졌다. 칭송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죽으면은 어디로 가냐? 천신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야. 천신. 천신은 이제 어디냐면은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잖아요. 육도윤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 그 다음에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게 6군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천상에 태어나면 천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개의 천상, 여러분들은 아직 3개 천상까지 못 갈 것 같고, 제가 봐서는 무섭게도 못 가고, 아무튼 6개의 천상이 6군데가 있어요. 6개의 천상이 6군데인데 그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그 중에 한 군데는 갈 수가 있겠죠. 착하게 살면. 근데 이제 우리는 또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극락세계를 가는 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극락세계는 어디냐면 이 3계를 벗어난 거예요. 6계, 새끼, 무색계도 벗어난 곳이 극락세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천상에 가고 싶죠? 천상에 가고 싶으면 뭐 해야 되냐? 착한 말, 착한 행동, 착한 생각만 하면 천상에 갈 수가 있는 거야.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주 쉽습니다. 어떤 말이 딱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이게 착한 것인가? 자, 착하다는 개념은 나도 이롭고 그대도 이로워야 돼. 같이 이로워야 돼요. 같이 이로워야지. 나한테만 이러면 안 돼. 내가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면 막 화를 부리고 싶잖아요. 야, 이 못된 놈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못된 놈아 하면 내가 스트레스 풀리니까. 하지만 상대는 그걸 들은 상대는 좋을까요? 안 좋지.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는 이익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이 나한테 이롭고 저 사람한테 이로운가. 이 행동이 나한테 이롭고 저 사람한테 이로운 행동인가를 한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피고 그 사람한테 이롭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팩트를 말해야 된다. 팩트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굴 아주 못생겼어. 못난이야. 그러면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렇게 하면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마. 그러면 아니 팩트인데 사실인데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못생겼다라고 말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기쁘지 않잖아요. 마음이 슬퍼지잖아요. 그런 말은 옳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팩트라도. 근데 이런 팩트를 정치인들은 참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치에서는 막 공격을 막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도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속상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하면은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업이 쌓이지가 않아요. 업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내 지혜가 더 둔탁해져요. 나의 지혜가.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보고 저 사람 또 왔네, 또 왔네. 보기 싫어, 무서워. 이렇게 하면은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려요. 근데 누군가 딱 봤을 때, 와, 저 사람 또 왔네. 이야기하고 싶다. 머리도 주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어야지만 그 사람의 앞이 훤히 막 트이면서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나이 있는 것을 내가 아무리 팩트라 하더라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거침없이 막 말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면은 안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예. 그리고 또 업이 굉장히 두꺼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 업에 감당이 안 돼서 말을 거치게 한단 말이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또 내가 같이 공격을 하고 싶잖아요. 내가 공격을 당했으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나도 공격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지만 과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마음이 편안할까 아니면 힘들까를 생각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몫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제로 자꾸 내 업을 내가 정화를 시켜야지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지 내가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거친 말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내 주변에 와서 내 삶이 더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친 말을 하는 게 내 이익이 아니에요. 내가 화내는 게 내 이익이 아니에요. 내 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천신의 사자, 이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비구들이여 천신들이 세 명의 사자를 보냈으니 이들은 누구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몸과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해서 이제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 지옥의 옥졸들이 그의 팔을 잡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 고해요. 대왕이시여, 이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수행자와 브라만을 존경하지 않으며 집안 어른들께 예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대왕이시여, 그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중간에 아마 그 생략된 내용 그런 게 있겠죠. 벌을 내리라 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응?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 할 수가 있죠.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염라대왕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그 세 명의 사자를 보냈는데 보지 못했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이제 염라대왕이 그 사람에게 천신들이 보낸 첫 번째 사자에 대해 질문하고 조사하고 추궁한다. 여보게, 천신들이 보낸 첫 번째 사자를 인간들 가운데 보지 못했어? 그랬더니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염라대왕이 말해요. 여보게, 80, 90, 100살이 넘은 쇠약한 노인이 석가래처럼 등이 굽어 지팡이를 짚고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길을 가는 것을 보지 못했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염라대왕이 다시 물어요. 여보게, 그대처럼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나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 늙을 것이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소? 그랬더니 대왕이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첫 번째 사자는 누구였어요? 쇠약한 노인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자는 이 염라대왕이 보낸 사자는 누구예요? 병에 걸려 고통받는 환자. 그 환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자는
시체예요. 시체. 예. 예. 시체가 부풀어 오르고 변색되고 살이 곱는 것을 보지 못했소. 그랬더니 이 사람은 다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보았는데도 어떤가? 내가 그거를 보고 나도 병들 것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예. 우리 저기 비료전화 국제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여기 부처님 이 가르침에서 천신의 사자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노인을 봤을 때 우리가 노인을 봤을 때 아유 노인이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늙을 텐데 나도 저렇게 늙을 텐데 나도 몸과 말과 생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병든 이를 봤을 때, 특히 병원에 가면은 병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 참 삶이 숙연해지는데 병원에 가면 다 아픈 분들이 정말 어렵게 지내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병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나도 저렇게 병들 텐데 병들기 전에 나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어떤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장례식을 가잖아요. 장례식 뭐 친구 부모님 장례식이라던가 뭐 친구의 장례식이라던가 이런 장례식에 갈 때 그냥 이거 그냥 장례식이니까 가야지가 아니라 거기 가면은 그래 나도 이와 같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 나도 이와 같이 죽을 수 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언젠간 닥쳐오겠지.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여기. 몸과 말과 생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가치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몸으로. 명상? 많죠. 몸으로 가치 있는 일은 뭐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를 하고 부처님과 또 우리 가족들 다 감사를 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그죠? 또 봉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치 있는 일이죠. 또 말로는 어떤 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네,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힘을 돋궈주는 말, 사람을 완전히 힘 빠지게 하는 말은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거친 말들은 대부분 이게 가치가 없는 말이죠. 상대를 정말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할 뿐더러 삶의 의욕도 없게 만든 그런 말들, 그래서 남을 무시하는 말들, 존중하지 않는 말들, 그런 말들은 가치가 없는 말인 거죠. 하지만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위로하는 말은 그 사람을 힘나게 하고, 그죠? 다시금 용기를 내게 하고 하는 그런 말일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경전을 독송을 하는 거예요. 경전을 독송을 하면은 그 경전의 독송의 내용이 바로 내 내면화가 되고 내 내면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또 청정해지는 그런 가피가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은 내 속에 나의 지혜, 나의 자비를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경전, 독송, 또 연보를 열심히 하고 밖으로는 남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가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가치 있는 생각은 어떤 거예요? 가치 있는 생각. 가치 있는 생각도 다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다 하면은 내일처럼 좋아하면서 축하해주고 기쁘게 이렇게 축하해주면 그와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 또한 그 가피를 함께 받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각자의 늙음과 병든과 죽음에 대해서 직면을 하고 이렇다면 나는 늙지 않을 수 없고 병들지 않을 수 없고 죽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나는 뭐 해야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럴 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몸으로, 입으로, 또 생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만이 나한테 이익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생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내 생에서는 천신이 되고 와 너무 좋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철저하게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라.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가, 너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가 보아라. 그리고 그 현실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해라. 도움이 되는 걸 해라. 쓸데없는 거를 하면은 나만 손해인 거예요.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너를 위하는 것이 결국은 모두를 위하는 게 되죠. 내가 마음을 따뜻하게 쓰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도 동시에 따뜻한 기운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나는 안 하고 남들한테만 말을 따뜻하게 해라. 행동을 따뜻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바뀜이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54쪽이에요. 54쪽.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비구 보디츠님께서 이제 요약을 한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음, 병등, 죽음에 나오는 세 개의 경전은 이 가르침을 유리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늙음과 죽음에서는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인과를 설명하고 있다. 얼핏 보면 부유한 귀족, 브라만, 장자 등 상류층과 아라한을 예로 들어 단순한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교훈이 숨겨져 있다. 산의 비유에서는 산의 위력에 빗대어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올바르게 살고 선한 행동을 하며 복덕을 쌓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3 천신의 사자는 우리 곁에 찾아온 천신들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늙음, 병듦, 죽음이 은밀히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게으르고 무모한 행동으로 해로운 업을 지어 두려운 결과를 맞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이 늙고 죽는다는 자각이 일어날 때 마치 저주와 같이 괴롭히던 감각적 쾌락, 부, 권력을 향한 열병이 치유된다. 눈을 흐리게 했던 혼란이 거치고 삶의 목적을 제대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당장 가족과 재산을 버리고 출가 유행하며 은둔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하지 않으셨다. 위에서 보았듯이 인간은 결국 늙어 죽는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업과 윤회라는 뗄 수 없는 한 쌍의 윤리적 원칙을 먼저 가르치셨다. 이를 업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선하고 불선한 행동의 결과는 현생뿐 아니라 미래생에도 발현된다는 것이다.
불선한 행동은 불행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며 선한 행동은 행복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고 이익과 즐거움을 가져온다는 이치다. 우리는 모두 늙어 죽는다. 그러니 지금 누리고 있는 만족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한다. 젊고 건강할 때는 즐길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축적된 업이 사후에 성숙되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마땅한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오랜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괴로움을 가져오는 나쁜 행동은 철저히 피하고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가져오는 선한 행동을 부지런히 실천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셨어요. 자, 결론이 뭐예요? 나쁜 행동은 철저히 피하고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가져오는 선한 행동을 부지런히 실천해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법회에 온 것만 해도 아주 선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희망적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칭찬해 줍시다.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가 정말 살만한 그런 사회가 되고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 인생은 참 멋지다. 예?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부처님의 당부, 그 전에 우리가 앞에 뭐 서문이나 이런 걸 했지만 본문 내용을 처음 오늘 이렇게 했는데 어떠세요? 읽어보니까. 예. 설명해 주니까. 아, 그렇죠. 이게 혼자 하는 거랑 같이 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일요일마다 이렇게 오시고 아니면 못 오시면 그 유튜브 그 라이브 방송으로라도 함께 하신다면은 요 책을 끝날 때까지만 한번 끝날 때까지만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달라지고 이 삶의 틀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서서 흔들림 없는 그런 삶 또 좀 더 힘차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